주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또 육신의 양식과 함께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피곤할 수 있사옵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번잡할 수 있사온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래 삼계탕 먹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19장부터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은 볼 일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 할 건지만 제가 한테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실 거고 2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부터 달리기까지 그 죽으실 때까지 그 일주일간 기간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요 시간에 해당되는 말씀과 사건들이 대부분 복음서의 한 3분의 1 이상 분량들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21장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의 일들이 쭉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가 2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분량인데요. 돌아와서 이제 들어오셔서 오실 때부터 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체적 이스라엘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여기에 비유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사건들을 그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보면 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있고 아들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이 비유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집중적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집중적으로 이런 얘기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들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그 18장에서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19장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3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적으로 그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부인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자 그러니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남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조그만 그냥 건수만 있으면 하다못해 접시 하나 깨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이게 고대 문헌들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접시 깼다고 이혼시키고 하는 정도로. 근데 이 앞에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들어가고 죽게 된 그런 이유가 헤롯에 대한 이혼에 대한 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일반 대중이나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굉장히 지금 당연하고 그냥 쉬운 일인데 세례 요한은 이혼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입장도 여기 그 전에 뭐라고 얘기 나오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혼을 대해서 비난하고 반대적 입장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그 이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은 안 돼. 그러면 사회적으로 백성들은 다 그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 떨어지는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 하면 원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처음에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됐으니라. 한 몸이 됐으니까 둘로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딱 걸려든다고 생각했겠죠. 부정적인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율법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모세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위입니까? 율법이 위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가 사람이 완악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그 죄성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말 매일 그 바람 피우는 남편 매 맞는 매 맞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외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뿐이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원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 12절, 13절 이런데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라. 아니면 이혼하지 마라. 이혼할 것은 그 9절에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음행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음행은 이미 갈라선 거기 때문에 결혼을 이미 결혼 관계가 깨진 것이니까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바로 잡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계획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사실은 이혼이 절대 안 돼. 이혼하면 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상황에 서서 정말로 매일매일 그 지옥처럼 사는데 성경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정서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신중하게 이것은 정말 한 몸이 되는 창조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들이대면서 무슨 이건 율법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3절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16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먼저 잘못됐어요. 그렇죠? 이제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잘못됐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여러분이 봤었으니까 이게 보자마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더군다나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무슨 선한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근데 아직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뭘 하면 됐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할 때, 그럼 이 21절에는 그냥 팔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일부만 팔면 되냐 다 팔아야 되냐 할 때 다 팔아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거기는 다 팔라고 돼 있어요. 소유를 부자니까 소유가 많았는데 이걸 다 팔라고 하니까 그리고 팔아서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까가 아니고 일부만 헌금해도 됩니까가 아니고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할 때 고민이 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걸 고민하고 끝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느냐? 그 이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앞에 우리가 몇 번 봤었는데 제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천국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천국은 마치 밭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땅 속에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자, 비싼 진주 보석을 사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파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누구냐면 이게 제자예요. 이거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소유를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한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비유가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이제 이 성경들을 보면서 이 낙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마 그 이제 헬라어 말 발음상 좀 비슷한 게 밧줄이라는 거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아마 밧줄일 것이다라고. 근데 밧줄도 어차피 바늘기로는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낙타보다는 그래도 바늘기는 조금 그 밧줄은 그래도 혹시 어떻게 좀 큰 바늘, 좀 얇은 밧줄이면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낙타는 도저히 이건 생각도 못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격의 강도를 좀 낮춰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책 보시다 보면 이게 밧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준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조금 너무 심한 충격이니까 어떻게든 부자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까라고 좀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일반적인 큰 성문은 들어가 말고 아마 바늘기라고 하는 조그만 쪽문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구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뒤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쪽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낙타가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낙타와 바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그 앞뒤 문맥과 뉘앙스는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면 어느 정도 부자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자면 무조건 천국에 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럼 부자가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면 예수님 말씀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이렇게 대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럼 부자도 어떤 부자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부자와 물질적인 부자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만 물질적인 부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물질이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내 물질은 많이 있지만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제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내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제자인데, 많으면 드릴 게 많을수록 포기할 게 많잖아요. 포기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이게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부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부자를 의미하느냐?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27절이죠. 주님,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다 진짜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또 이제 나서서 또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얻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새로운 나라에 같이 있게 되는 새로운 나라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정적인 보장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정말 가장 큰 보상이죠. 그 다음에 29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버린 것에 여러 배, 마가복음에는 이게 10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다 버리라.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러면 그 보상은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보상하면 우리가 한번 버릴만 하네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 집은 100배 되면, 100채 되면 좋겠죠. 근데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100배 되면 지금 있는 자식도, 지금 있는 형제, 자매, 부모도 골치 아픈데, 다시 이게 100명의 부모를 모셔야 되고 100명의 자식들을 형제와 치이려면 이게 복인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부모가 100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예수님이 이 땅의 보상만을 의미한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요 구절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 받겠구나라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보상만을 의미한 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보상의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갑자기 그럼 형제자매 부모가 100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면 이 안에서도 벌써 지금 형제가 몇십 명이 생긴 거예요. 주님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100명이 생기고 200명이 생기고 형제 자녀 가족이 수백 명씩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직? 예. 여러분, 형제가 지금 여기 몇십 명이 된 거예요. 지금 벌써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공동체와 하늘나라 안에서의 영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 하늘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집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의 보상은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충분히 그건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만으로 해서 무조건 100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상은 다 어디로 보고 있느냐? 영적인 보상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신약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먼저 된 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 버렸습니다. 할 때 그래 너 복을 받을 것인데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 받는 복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내가 먼저 받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다 보면 나중된 자가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이 30절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바로 다음 20장 16절에 있어요. 자, 보실까요? 그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씀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무슨 주제를 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 그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품꾼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오늘 일단 한 데나리온이야 하고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니까 새벽 시장 가서 아마 새벽 6시 전에 한 4시나 3시, 4시, 5시 요 사이에 인력 시장 나가서 이제 일꾼들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보니까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9시. 그러니까 9시에 나갔는데 또 누가 있어요? 인력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오시오. 그 다음에 6시에 그러니까 낮 12시에 가니까 또 사람도 있고 또 데리고 가고 제3시 그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6절 보니까 제11시라고 돼 있죠. 오후 5시까지. 그럼 이제 하루 일과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 못 구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도 오시오.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마 오후 6시나 7시나 됐겠죠. 그럼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누굴 먼저 주냐면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줍니다. 자, 나중 온 사람부터 오시오라고 해서 한 단씩 쭉 나눠주니까 그러면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단위로 받으면 나는 한 3시나 4시나 5데나리온 받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 먼저 보서 나눠 순서를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불러서 쭉 주고 보내면 문제가 없는데 다 보는 데서 나중 온 사람부터 하나씩 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 먼저 온 사람이 기대가 컸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요. 당연히 입이 쑥 나와서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주겠다는 대로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 하늘나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이 전체에서 지금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약속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손해를 봤어요.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시부터 9시부터도 지금 장터에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정말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너도 와 이만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온 사람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일할 사람이 많은데 뭐 일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데나리온 앉아서 제일 오래 있었다 한들 자기 일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뒤에 온 사람은 올수록
늦게 오면 올수록 뭐가 커요?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일수록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마웠습니다 한 자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침부터 시간별로 쭉 있잖아요. 자, 몇 시에 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 잠깐 나가셨네. 장로님은 새벽부터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일 늦게 오신 분은 5시에 오신 분입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거 좀 불공평해라고 생각했으면 일찍 온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일찍 온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늦게 오는 사람 쪽에 속할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 일찍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력시장 생각하면 새벽에 먼저 데리고 간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빌빌하고 일도 못할 것이고 기술도 없고 상대적으로 뭔가가 안 되니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이게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왜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냐?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생각하면 나는 나중된 자일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을 늦게 믿고가 아니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으로 아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나중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아무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높아져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한 연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는 자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헌금도 좀 하고 나는 좀 이렇게 했다라고 교회에서 내세우면 내세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된 자 같지만 나중된 자가 될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 자로 사느냐, 얼마나 나를 낮추고 얼마나 나를 포기한 자로 사느냐, 얼마나 내 소유권을 버린 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이제 순환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때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한 형제인데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렇게 치맛바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 예수님의 제일 최측근 핵심이잖아요. 우리 아들 둘, 양쪽 주요 장관 제일 좋은 자리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그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 바로 그 앞에 바로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그 얘기하자마자 온 게 바로 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 마시겠습니다. 나 물론 예수님이 마시는 건데 당연히 마셔야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었잖아요.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좀 요한과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최초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뭔 말인지 모르고 마시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거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말대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 잔을 진짜 마시게 된 거죠. 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들도 역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29절부터 나오는 맹인 두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 마가는 바디메오에 집중해서 바디메오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었고 마태는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직전에 여리고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맹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눈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구걸하고 앉아있지 않냐고? 그냥 말하면 자기 밥상 걷어차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마가복에 보면 자기가 이 맹인 바디메오가 깔고 있던 옷자락, 돈 걷던 그 옷자락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맹인은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럼 누가 진짜 제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지금 그 얘기를 20장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유권을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자가 섬기는 자가 진짜 제자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바로 코앞에 온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갖고 와라. 만일 누가 그 왜 끌고 가냐라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냥 남의 소유를 무단으로 가져온 건 아닐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미래 전가를 얘기가 돼 있던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쭉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코앞에서는 갑자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21장 5절에 있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갖고 와라. 근데
그러면 왜 어미 나귀와 새끼를 같이 갖고 와서 타는 거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아마도 이 새끼 나귀가 어미가 없으면 이렇게 막 분별하지 못하고 난리를 칠 것을 생각해서 어미 나귀를 같이 옆에 데리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럼 왕인데 왜 나귀를 타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왕이 타는 게 나귀였어요. 구약에서는.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귀를 타고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사실은 왕이 타는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루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왕으로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기가 많이 백성들한테 퍼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왕의 그 대로에 대한 예우를 지금 갖추고 갑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그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힘있는 나라를 세워주소서. 이게 호산나에 담긴 백성들의 의미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겉옷 빨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뀝니다. 이 놀라운 이런 그 대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자기 기대와 다르게 그 자기가 원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마자 처음 가신 것은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전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었느냐?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화폐를 사용했지만 성전에서 내는 헌금은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환전소가 있었고 재물을 끌고 오면 오는 길에 상하니까 재물을 그 앞에서 상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이제 살려고 오고 있었고 그런 그 환전소와 재물 파는 일들은 누가 했느냐? 성전 관리를 맡은 제사장들의 친인척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곳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돈을 받고 있었고 자기들이 뒤로 대리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그 비리의 온상이었고 뒤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상납되어지는 그런 뒷돈거리하는 그런 곳이었다.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 상 다 둘러엎고 다 쫓아냈습니다. 막 흰색적으로 휘두르고 상 뒤엎고 사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배짱으로 사실 맞아 죽지 않으면 사실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로 상 없는 것을 감히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신적 영적 권위가 있었던 거겠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맹인과 저은 자들이 성전에서 깨닫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한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인가에 나오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있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기가 다르니까 언제 있었던 거냐? 예수님이 성전 깨끗하게 한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거냐? 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간이 맞을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했는데 왜 그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간을 바꿨느냐? 그것을 강조하려는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한 번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나눠서 본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보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비리를 다 없애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의도도 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본래 이 성전 척결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고 한 것처럼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이 성전이 다 이렇게 부패했지 이렇게 부패한 성전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은 수명을 다한 거야. 이 성지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는 수명을 다한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과 경고에 대한 사건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비유와 논쟁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 갔다 와서 오늘 식사도 많이 하셔가지고 한 10분 더 연락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놓지 못하는 우리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